요즘에 식당에를 가면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키오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키오스크는 음식을 주문하는 기계이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주문을 받거나 혹은 종업원에게 혹은 그 사장에게 어떤 것이 맛있는지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은 이 키오스크가 익숙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익숙해져야만 하는 그런 기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면 그거는요, 실수 때문이에요. 잘못 주문할까봐. 왜냐면 이게 주문을 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내가 잘 주문했나 불안해야 되고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익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문했다면 얼마든지 돌이킬 수가 있겠죠. 이거 내가 잘못 주문했으니까 이걸로 좀 바꿔달라. 뭐 따지기도 하고 손해 협상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키오스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도 어쩌면 옛날이 참 좋았어, 그러면서 음식을 기다리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못이나 실수는 사실 누구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합시다 라고 하면 되겠지만, 키오스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누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다 용서가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떨까요? 아마 엉망이 되버리고 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구원의 여정 세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가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익숙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결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까? 우리는 몰라서 늘 회개하면서 찜찜해합니다. 작은 잘못이라면 그냥 한두 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면은 되겠지만, 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를 눈물 콧물 흘리고 또 때로는 쉰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게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런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이 회개는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내 잘못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마치 어떤 감정적인 격양된 상태를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하여 찜찜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내가 죄인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라니 참 환상을 놓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덜에 뽑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으며 예배도 소홀히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성수하지도 못했고 부모를 거역했고 형제자매와 이웃을 미워했으며 다른 이들을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당을 짓고 음란한 세대에 동화되어 살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았고, 거짓과 모함과 무시와 비웃음으로 끝없는 탐심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정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몇 번을 용서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의미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생각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어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도 당연히 좋은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들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벌받아 그런 말은요 결코 좋은 소식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협이 되고 공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은 결코 불쾌하고 좋지 않은 말이 분명한 것은 내 잘못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 라는 말이겠죠. 회개라는 이 단어는요 행동이나 목적의 변화로 일어나는 슬픈 감정 혹은 그 슬픔의 결과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회개라는 말 속에는 심리적인 어떤 해방과 같은 그런 개념도 담고 있겠죠. 구약에서 사용된 이 회개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은 그랬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잘못에 대하여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이 회개를 마음을 바꾸다라고 하는 뜻과 후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회개는 결코 복음, 즉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진짜 좋은 소식이 되려면 잘못과 관련된 대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대가란 잘못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는요 언제나 날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려고 좋은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요새 음식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음식, 뭐 특별한 음식들은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또 길어요. 한 글자 차이로요 음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이 나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종업원을 불러서 주문한 음식을 다시 한번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이 그냥 잘못된 음식을 앞에 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만 한다면 어떨까요?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음식을 다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합당한 회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의 외적인 증거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 혹은 형벌과 같은 대가를 치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회개는요 그런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겠지만 때로는 그 증거들을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혹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으로 회개라고 하는 증거를 삼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이고 자기 공로로 회개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회개의 모양은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한다고 회개한다고 해서 당연히 용서받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외적이고 피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외적인 보상은 진정한 보상일 수도 없고 진정한 회개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에서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 회개한 성도로서 회개한 자녀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겠지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익숙한 데서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삭담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행실과 허물로 잘못되었을 때에 또다시 같은 죄책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고 그 원인들을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회개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 보니 단지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까지 회개를 합니다. 과거의 잘못뿐만 아니라 미래의 잘못까지도 끌어와서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하지만 분명 내 기도할 때마다 회개했지만 늘 찜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서일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말만 읊조릴 뿐 실제로 그 대가를 치른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늘 찜찜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는 이거보다 큰데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찜찜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에는 속죄, 즉 대가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배상이 없다는 것이죠. 죄를 갚는 보상이 없으면 회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송하다고 말하는 회개는 이제 우리가 그만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의미가 없는 공허한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곧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내가 치르지 않은 그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치렀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의 회개는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하는 회개는 결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돌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지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역시도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죄의 대가를 치루어줄 누군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가를 치른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요, 마치 주님께서 나무,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를 비유하셨을 때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체 누가 내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내 죄에 대하여 치료할 대가는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요구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 회개함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속죄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죄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속죄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대속이셨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죄인을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어진 본문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지 않고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맺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부인 그들에게 그물은 전부입니다. 그것을 버려두지 않으면 회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요, 즉시 나가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것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무엇 다음이 아니라 즉시로 일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맺는 회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른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회개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옛사람을 죽고 동시에 성령의 살리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평생 받아야 할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동반하게 되어집니다. 즉,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변한 어떤 말들을 할 수 없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삭개오 역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국 그래서 강요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특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는 것이 곧
우리가 맺는 회개의 열매이고, 회개한 성도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회개한 후에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삶의 결과로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역경은 아마도 여전할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책임져야 할 잘못들은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저 부끄러운 것뿐이었겠지만 이제는 불안하거나 찜찜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 삶에서 그것이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회개 후에 겪게 되는 삶의 결과는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라고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해 보니 그랬어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생각대로 회개가 용서라면 제자들의 반응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요, 회개하라 라고 말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죄명을 나열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 즉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늘 회개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늘 잘못했기 때문에 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하여 내게 쏟으셔야 할 모든 너를 예수님께 쏟으셨고 예수님의 순종하신 일을 내가 한 것으로 여기셔서 내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 바로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일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말씀에 돌이키는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은 회개로 시작되고 회개와 더불어 살다가 회개함으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혹여 우리에게는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혹은 내 양심상에 어떤 잘못들을 깨닫게 되면 그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요 근심뿐이고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과 불순종과 죄악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부끄러운 내 모습 때문이겠지요. 그런 우리의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렇게 근심하는 것이 후회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부끄러움을 모르고요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들은 결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죽음밖에는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하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아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셔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눈물 콧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결코 우리는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주인을 회개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고통이 아니고 슬픔이 아닙니다. 그 회개는 오늘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